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좀 불행한 얘기로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과 또 이제 성막의 그 설계도를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32장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섬기듯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러는데, 뛰놀다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그래도 예전에 번역이 돼서 민망해서 그렇게 쓰지 않았는데 이게 원문에 매춘을 행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우상 섬길 때 그 공창제도가 있어서 그 매춘을 했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보니까는 32장 25절에 어떻게 되냐면 백성이 방자하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한글이 되게 순화해서 나온 거예요. 방자가 뭐냐면 페롯이 멸망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둥병이 걸려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상태가 되니까는 하나님께 영광도 가리고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주냐면 이 백성을 이제 쓸어버리겠다. 더 이상 구제할 수가 없다. 그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를 일으킬 거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라. 그 내용이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모세라면, 우리가 이제 모세가 돼야 돼요. 내가 모세라면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가 뭐냐면 이참에 그냥 나도 그동안 좀 힘들었는데 다 하고 새로운 민족으로 내가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니까 그렇게 가겠다. 그래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든 이 민족을 살리는 방향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모세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한테 많이 또 당했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전자의 후제, 나만 사는 길을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힘들지만 다 멸망한 상태이고 영적인 문둥병이 걸렸지만 이들을 어떻게든 살리는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인데 마스크 답답해. 나 진짜 표정으로 읽을 수가 없어. 여러분 모세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좁게 해서 여러분 가족이야.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가족이 너무 망가진 거예요. 너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내가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가족을 살릴 거예요? 아니면 나만 살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니까 이제 이제 교회야. 바알셈을 쓸어버리고 너만 살리겠다. 아니면 그럼 뭘 선택하겠어요? 살려야죠. 또 이민족, 그런 이민족을 살려야죠. 그럼 모세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어떤 걸 선택합니까? 살리는 걸 선택해요.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니까. 그렇게 살리는 거를 선택하는 사람을 중보자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중보기도의 원리가 나와요. 중보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냥 많은 사람들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대표적인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거든요. 아브라함, 모세 순으로 살펴봐요. 그리고 아주 주일학교 애들도 잘 아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의 기도도 그랬고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러고 모세가 기도할 때도 그러고 이들은 자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멸망하는 민족들 살려달라는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중보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중보자들을 통해서 열방을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족장인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언제까지 훈련을 시키냐면 중보자가 되기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을 하냐면 멸망하는 민족 가운데에 서서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 가운데 동참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중보자들을 위해서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 하면은 누구랑 많이 비교를 하냐면 아론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에요. 그리고 아론은 모세가
말이 어눌하라 그럴 때 모세를 대변할 수 있는 대변인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아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외모도 수려하고 말도 유창하게 하는 그런 리더로 얘기해요. 그런데 아론이 없던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중보자의 영성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아론마저도, 여러분, 아론이 이 일로 인해서 죽을 뻔해요. 하나님께서 3,000명과 함께 아론을 진노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를 멸하려 한다는 게. 근데 이를 누가 살려요? 모세가 아론도 살려요. 그게 중보자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중보기도자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중보자는 멸망하고 죽을 사람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중보자라 그러고 성령님도 중보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으면은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데 바로 중보자의 영성을 가지고 무너져가는 가족도 공동체도 또 다른 영혼들도 살려내는 그런 중보자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중보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올해도 이제 중보기도 팀들 모집하고 그러는데 잘 몰라요. 어떻게 중보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중보기도의 핵심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들을 모세의 영성을 통해서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끝에 골방기도팀 지원 좀 하세요. 여러분, 골방기도팀은 뭘 하는 겁니까?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골방기도팀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무너져가는 교회들, 이 시대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중보기도의 원리를 오늘 두 가지를 정확히 말씀드릴 텐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골방기도팀 지원이 많이 나오면 제가 말씀을 제대로 전한 거고 안 나오면 이제 다시 할 거예요. 다음 주에도.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중보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은요, 모두 중보자가 돼야 돼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숙하면. 근데 여러분, 중보기도의 핵심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중보기도의 핵심 원리가 뭐 같아요? 희생이에요, 희생. 여러분, 그 창세기 32장 31절 32절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제안을 받죠. 쓸어버리겠다고. 그랬을 때 31절에 보면은 애통이 하면서 그 죄를 솔직히 인정해요. 우리가 이런 금신을 만들어서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32절에 중보자의 기도가 나와요. 요청이. 여러분 같이 한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하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가장 위대한 모세의 고백이죠. 여러분 뭐냐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저들을 살리는 것들을 행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심정을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중보기도를 한다는 거는요, 그냥 내가 시간 남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냐면 중보기도의 본질은 희생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시간과 내 에너지와 생명을 걸고 그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이 기도 가운데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거나 제자훈련보다도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지를 알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씨름하고 이런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중보기도는
보이지도 않아요. 티도 안 나요. 누군가를 신방하고 말씀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면은요, 생색이라도 내거든요. 근데 중보기도 사역은요, 티도 안 나요. 자랑도 못해요. 그런데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한테만 서갖고 이 생명에 대한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기 때문에 그 희생이 결국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내가 전도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 중보기도 얘기하면서 에스겔서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중보기도는 갈라진 틈에 서서 이어주는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사역이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뭐가 돼야 되냐면 전도체가 돼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장 전기를 잘 흘려보내는 게 뭐예요? 전도체가. 구리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나 돌은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가죠. 그럼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가 이 은혜를 흘러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장 강력하게 막고 있는 게 뭐냐면 자아예요. 자아. 내 욕심, 내 생각.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중보자들은 뭘 하냐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은 다음에 이 기도의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기도 사역을 못하냐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중보 사역을 왜 못하냐면 대부분 철야나 새벽에 와서 초신자들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 근데 중보자는 뭘 하는 거냐면 자기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에 죽이고 자기는 온전히 하나님께 산제물로 내어드려서 하나님과 멸망해 가는 그 사람을 연결해주는 사역이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나를 죽이는 사역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중보기도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를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는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80세 때 쓰임을 받습니까? 40세 때는 혈기왕성이에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힘 빼려고 미디안강에 40년을 뺑뺑이를 돌려요. 힘 쭉 빠지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의 모든 자아와 고집과 생각이 다 내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뭐가 되냐면 이제 정말 중보기도 생명을 흘려가는 은혜의 전도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전도체가 되는 중보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살고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제가 그 3년 비전을 할 때 300명의 중보기도자가 있잖아요. 교회가 아니라 열방을 변화시켜요. 그런 중보자들, 모세와 같은. 여러분이 그런 중보자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을 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혈기가. 그 하나님이 그거를 꺾으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둬서 오직,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다. 하나님이 그 기질강한 사도 바울을 꺾이시려고 육체를 연약하게 만들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서 중보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더 이상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가 없어지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목회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가정이 무너진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기도로 접목하면 뭐냐면 중보기도를 할 줄 아는 부모와 목회자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저 영혼에 대해서 그냥 뭐 몇 마디 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심정이 어때야 되냐면 모세처럼 나를 생명에서 지어주고 저 영혼 살리게는 십자가에 달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영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바이스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철야 때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철야 때나 또 새벽에 기도할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자기 내면을 이렇게 많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돌아보는 가운데 뭐가 보이냐면 자기 아집과 고집과 정욕과 많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럼 이거를 깨트리지 않으면 사실은 기도는 맨날 내 울타리를 벗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정과 욕이, 자아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여러분이 은혜의 전도체가 돼서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는 즉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제대로 하면은 기도하면서 성화되고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더 깊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철야가 그런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슬럼프가 와요. 기도의 슬럼프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재미가 있어요. 주님의 첫사랑 때문에 막 기도하면 하는 즉시 막 응답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기도를 하면서도 욕심이 생겨요. 나만 위해서 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안 원하세요. 그래서 침묵기로 들어가요. 그때 방향을 어떻게 틀어야 되냐면 중보자의 영을 받아야 돼요. 중보자의 영성을 받아서 정말 여러분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세처럼 저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 운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가 될 때 성장하고 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요, 그런 중보자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중보자의 영성이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기대예요. 기대. 이 핵심 키워드 두 가지를 기억해요. 하나는 희생이고요, 하나는 기대예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여러분, 그 중보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절박하게 기도하는 게 훨씬 많이 응답이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수록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2000년 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기대감이 생겨요.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이렇게 4층에 올라갔는데 이제 우리 기현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현이가 지금 7번 순위? 명지 전문대 이제 그 대기 7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열어주셔서 기현이가 꼭 가고 싶은 학교거든요. 근데 기현이가 너무 낙심이 돼서 힘들어하니까는 그래서 선배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선택해. 낙심하고 있든지 기도하고 기대하든지. 네, 명언이에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냥 계속 낙심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명언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너무 중요한,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중보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갈 때 반드시 기억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가 힘이 있는 게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를 사용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새벽에 우리 새벽 기도 온 성도들은 제가 이제 시애틀 형제교회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시애틀은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요. 그래서 미국 이렇게 이민을 생각했던 사람이 시애틀 건기 때 갔다가는 홀딱 반해요. 너무 아름답고 날씨도 좋아서. 근데 이제 비 올 때가 이제 5월에서 9월, 그 사이가 이제 9월에서 그 다음에 5월 사이가 우기거든요. 근데 건기 때 이민을 결정해서 갔다가 우기 때 우울증에 빠진대요.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시애틀 형제교회가 건축을 결정했는데 우기 때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우기 때 건축을 하면은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업자 선정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사역자 모든 재직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제 기도하자.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기도하고 추진해 보자 그랬는데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비가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기초를 놓는 그 기간에만 딱 비가 멈췄는데,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시애틀 50년 만에 처음으로 가뭄이 왔어요, 그때. 근데 성도들은 알죠.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라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는요, 그래서 더 많은 걸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을 믿고, 없음을 믿고, 더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순환이 돼요. 기도하면서 역사를 이루고, 또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큰 일들을 기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꾸로예요. 만약에 기도 안 한 사람들은 뭐 되겠어?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져요. 이거는 여러분 소망이에요. 다른 걸로 얘기하면 믿음의 소망이 없어지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능력이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중보 기도자들은 그 능력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기도함으로 기대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기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대함이 중보 기도 가운데 회복된다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뭐를 기대해야 되냐면, 여러분 중보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신앙의 절정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여러분 그 중보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절정이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가장 꽃은 뭐냐면 누군가를 돕는 중보자예요. 보혜사 성령의 핵심도 뭐냐면, 보혜사라는 얘기 자체가 중보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그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성품이 맺혀지기 때문에 성화의 절정을 찍는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와 향기를 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중보기도 사역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에요. 사실은 교회 내에서 어떤 열매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친송을 받을 때 보이는 사람들, 영광을 받는 사람들보다 사실 뭐를 많이 봐야 되냐면, 그 뒤에서 오랫동안 무릎으로 중보기도 사역을 했던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어떤 사역도 이루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사역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절대 안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무명해져요. 그러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무명함의 서름과, 여러분 뭐 칭찬받고 싶잖아요. 또 때로는 생색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요. 또 그 속에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성령의 공급하심과 위로함들을 은밀하게 늘 경험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성화와 성장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질 못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의 절정을 경험하는 바이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보 기도는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요, 신앙이 이렇게 잘하면 잘할수록,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아티클 쓴 거를 이제 잠깐 봤거든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요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요 얘기를 했는데,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이 뭔지 아느냐? 경건의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을 기뻐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거가 베껴갔나? 그런 거, 약간 그런 의심이. 여러분, 뭐 저만 유기성 목사니까 베끼는 줄 알아요?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우리 왜 이 똑같은 얘기를 했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중보기도 얘기를 똑같이 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은 늘 동행하지 않고서는 기뻐할 수 없대요. 여러분, 뭐 우리 외치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자. 뭘로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를 가장 기뻐하는 자녀는요, 늘 엄마 품에 있었던 자녀예요. 여러분, 제가 좀 서운한 게, 이거 자꾸 손톱이 보이네? 어저께 우리 딸들이 매니큐어 해왔는데 오늘 안 줘서, 창피해. 딸내미들이요, 막 친한 척 해도 엄마를 더 좋아해요. 하루 종일 엄마 품에 있고 홈스쿨 하니까. 그 친밀함과 기쁨을 회복하려면 제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저희 제가 연하 막 이뻐해도 결국은 엄마 더 좋아해요.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성도는 누굴까요? 유기성 목사님 얘기예요. 지금 하는 얘기가. 24시간 주님과 기도로 동행하는 사람이래요. 오랫동안 주님의 심정을 알아서 중보기도자로 쓴 사람이 가장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녀래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데 기도를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화에 꼭지점을 찍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의 내용만 봐도 그 사람의 수준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의 기도가, 중보자는 뭐냐면은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전도체가 돼서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람과 공동체와 열방을 세우는데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의 정과 욕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데 나를 그냥 산재물로 내어드리는 기도가 중보기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 있는 거고 기대만 있어요.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여러분, 그런 중보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중보기도자가 되면은 그가 받을 영광과 상급과 또 그를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없대요. 중보지도자의 영성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훈련이 없대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신앙의 절정과 꼭지점을 찍는 것은 중보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보기도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요. 제가 중보기도자들 보면은 제가 깜짝 놀래요. 저희 교회에도 제가 감당치 못하는 기도자들이 있어요. 내가 아직 멀었구나 하면서 고개가 숙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우울증이 오고 힘들어진 거예요.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이 중보자예요. 40일 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2대씩. 나는 우리 교인 우울증 걸려도 40일 금식 못하는데, 그게 여러분 중보자의 말. 왜 그러냐면 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보기도자에 대한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한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소돔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죽이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생명체에서 지우고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요, 그렇게 하실 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로 그 사랑을 가지고서요 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저녁에 깊어져서 그 주님의 심정을 알아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신앙의 전성기를 누려요. 절정을 누려요. 여러분, 거기까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숙제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려지거든요. 근데 거꾸로 그런 기도를 받죠, 제가 오히려. 그런 기도자들한테. 그러면은 작아져요. 중보기도자만큼 큰 영성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칭찬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누군지. 여러분, 그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 300명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 그렇게 기도할 사람 300명. 그러면은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뒤집어집니다. 제가 이제 가슴 아픈 얘기를 하나 할게요. 왜 교회가 무너지는가 했더니, 담임 목사가 중보의 영을 잃어버렸대요. 중보의 영이란 게 뭐냐면, 담임 목회직을 하면서 자기가 산재물이 돼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도를 살리기 위한 기도를 하는 목회자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양털 깎아서 자기 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교회를 통해서 명예를 얻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출세하는 꿈을 갖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대요. 가정의 자녀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납니까? 부모의 희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요, 중보자들의 희생과 눈물로 다 살아나요.
한국 교회가 없어진 게요, 지식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중보자들의 눈물의 희생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그걸 좀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중보자들을 찾으세요. 모세처럼 하나님, 저 영혼 살리지 않으면은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저기 3년 6개월을 걸고서 제 목회직과 모든 걸 걸었던 이유는요, 이 비전 때문에 그랬어요. 정말 살려야 되는데 안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무슨 교회 목사님처럼 그냥 쫓아낼까 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안 살아내면은 나를 걷어달라고 하는 심정으로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영광이 뭐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그 영혼들 다 살려내면 그게 하늘나라에서 내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그 동일한 비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그 영성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그 자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성이 없으니까 안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샘의 말 정말 안 듣고 맨날 이렇게 언제 잘할까 하는 샘원이요, 샘지기의 그 희생의 기도로요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 영성 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다 하나님이 쓸어버릴 그 민족을 다 살았고, 형 아론도 살렸다니까요.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 봤잖아요. 아론을 하나님께서 진멸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중보자의 기도가 다 살려낸다니까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모세하고 바울이 설교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모세는요, 얼마나 말이 둔한지, 말이 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바울은요, 말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말이 조라다고. 얼마나 말을 못했는지,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유두고가 졸다 떨어져 죽었어요. 다 재웠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게 말은 유창하게 못해도 둘 다 중보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샘이 다른 것보다도 이 중보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바이샘 오면은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니까요. 야, 그 교회 가면은 삭개오도 살아난다. 야, 그 교회 가면은 귀신 들린 사람도 살아난다. 창기도 회복되더라. 영성인데요, 그러려면 이 교회 가운데 처리하는 사람, 지금 딱 요만큼만 중보자가 되면 끝나요. 근데 이제 교회들이 그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오면은 판단해요. 수근수근거리고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청년부에 좀 부족하고 좀 동네 일진이 왔어. 그러면 능력 있는 샘지기들이 딱 끌어안고 기도하면은요, 몇 개월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중보의 영이 있는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지금 목회자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는 것을 비전으로 지금 3년 6개월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철야기도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그 중보의 영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터키가 살고 베트남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개척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지금 청소년 사역 난리예요. 청소년 사역이 지금 막 무너져가고 있어요. 또 무너져가는 가정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요, 잘 들어보세요. 오성훈, 잘 들어봐. 병원에서 치료 안 돼요.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병원에서 치료 안 돼요, 여러분. 기도자가 치료해요. 또 하나, 지금 동성애 문제 많죠? 동성애 문제는 여러분, 유전자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중보자들이 있어야 회복돼요.
그 영혼 붙들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악한 영이 떠나가요. 여러분, 그 영성이 우리 철야 공동체,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지금 너무 악한 때려갖고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안에 딱 온 사람들만 기도의 정예 부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기도로 역사를 만드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 아브라함 봤죠. 소돔성 멸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 영성이 나와요? 이 민족을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한국 와서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 이 땅을 보니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들 속도 모르겠고, 이 사람들이 앞에서는 웃지만은 마음으로는 유교의 영이 가득 차가고 폐쇄적이고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시키신 대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 기도가 120년 후에 이렇게 열매가 맺힌 거예요. 우리 기도 중보의 영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기대하시고요. 가정 가운데 아주 명언이네. 낙심을, 여러분 절망을 선택하든지 중보 기도하면서 기대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기도하면서 기대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